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91번째 시간, 9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인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미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서 앉아 계셔서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짐을 심판하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각 사람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먼저 앞부분 노란 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고 진리를 전하고 계셨고 그 진리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늘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늘 초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모습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배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친밀했던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배반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 지식 권력, 사회 권력의 전체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 권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학자들이었고 율법의 교사들이었어요. 율법 박사들이었어요. 지식의 권력들. 장로들은 리더들이었습니다. 공동체, 그 사회의 리더들이었어요. 사회의 권력들. 모두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틀린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종교 권력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있어요. 때는 지식 권력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가 있어요. 사회 권력이 비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무리가 다수가 공격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틀린 것을 의미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는 밑줄 쳤지만 파송된이란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송된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권력과 지식 권력과 사회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파송된 자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원래 파송은 복음 전파의 파송이에요. 아멘. 치유의 파송이에요. 회복의 파송이에요. 근데 세상 권력의 파송은 폭력과 체포와 사로잡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파송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여기서의 세상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어요. 파는 자와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앞부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짰어요. 영어로는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신호를 맞춘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다. 그리고 군호를 짠 것은 이것이 계획된 배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럼 누군가가 배신할 때에 순간적으로 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미 그 마음 안에 계획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과 친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입맞춤으로 배신을 해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죄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과 친밀함을 상징하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 선한 신호를 파괴해 버려요. 죄라는 것은 선한 상징을 뒤바꿔 버려요. 사랑을 배신으로 뒤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44절 후반절입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 낭떠러지로 밀러 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유유하게 피하셨어요.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은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오늘의 설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다와 여러 사람들은 상황을 지금 단단히 끌어가 하면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통제하려고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로잡으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 말로 말미암아 지배하려 하려고 하고 그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단단히 끌어가. 단단히 붙잡아.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이 과연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지금 가장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자들이 가장 죄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붙잡히신 예수님이 가장 자유로우신 거예요. 그들에게 붙잡혀 주셨어요. 아멘. 붙잡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나는 원래 자유로워.
진리는 자유롭단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노란문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영혼을 버려 잡힌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다음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잡히셨어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5절과 46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표징을 주셨습니다. 사인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대표적으로는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 자신의 백성에게 표징인 할례를 허락하셨어요. 유월절의 절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몸과 피를 마시라는 성만찬의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지금 랍비어 하고 와서 입맞추면서 거짓 표징을 보여줘요. 겉으로는 입맞춤을 하면서 사랑의 표징을 보여줘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속의 본질과 진의 참뜻은 배신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유다는 입맞춤으로 가장을 했어요. 이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선한 척, 알고 보면 그 안에 거짓이 담겨져 있고 배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순진하게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여시사 그 진의를 보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을 읽겠습니다. 곁에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베드로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마가는 특정 사람을 표현하진 않았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칼의 방향, 베드로의 무력의 방향은 원래 대제사장에게 갔어야 돼요. 보낸 사람에게.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원래 베드로의 칼의 방향은 로마 제국에게 갔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검이 사탄을 향했어야 돼요. 하지만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열심으로 나온 칼은 잘못된 방향을 가는 거예요. 본질을 찌르진 못해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저 그들이 보낸 한 종을 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헛된 열정과 우리의 분노로 말미암은 그 모든 말과 행동은 여러분 헛된 거예요. 그 카드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48절 4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체포 사건을 정치적인 실패로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실패로도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해석은 성경의 성취로 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걸 통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는가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배반했어요. 입맞춤에 거짓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 때로는 사역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보는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인간의 눈에는 제자 공동체의 도망과 붕괴만 보여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성경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바로 그 장면 다음에 바로 50절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연결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경의 성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어도 여기에 낙담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다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아, 이렇게 버리던 제자들이 있어도,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있어야 되는구나. 제자 공동체의 초점은 주님 뜻 바라보는 거 있구나. 거기에 사로잡혀야 되는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 떠나가고 도망가는 제자들만 보이십니까? 또 한 가지, 당신은 지금 무엇에 단달리 붙들려 있습니까?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뜻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초점 두고 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저 다 제자들마저 도망가 버려서 실패한 그리스도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일부러 그러셨어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하루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도,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주님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 생명을 힘입어, 속죄함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들며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그런 한나목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